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제가 오전 예배 때도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후 예배는 직분자 리빌딩이라는 이름으로 소요리문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서약을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저 그래도 그 직분을 우리 교회에서 서약한 대로 잘 지켰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렇게 나아가 보고자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그 서약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오랜만에 다시 그 서약, 특별히 두 번째 내용만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분 서약할 때 두 번째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 장로의 신앙 고백서 및 동안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저 또한 아멘이라고 하고 강도사를 받고 목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사실 강도사고시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저도 웨스트민스터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때까지는 이제 도르트 신조와 하일델베르크, 벨직 신앙고백서, 그 대륙의 일치 신조라고 말해지는 그 내용들에겐 관심이 많아서 그거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었는데, 웨스트민스터는 저도 한 번도 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 받기까지 이제 딱 1년이 남은 그 시점에, 그래서 강도사고시 때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지만 목사 안수 때만큼은 좀 정직하게 받고 싶어서 그 1년 동안 웨스트민스터를 한번 독파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있다고 여러분이 다 무조건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를 포함한 오송생명교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모든 분들이 이 직을 받을 때 삼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서약을 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이 내용을 알고 앞으로 이 내용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며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이 내용을 가르치게 하고자 이 직분자 리빌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아직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이 과정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따로 교육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직분을 받으실 분들도 이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신앙고백서와 대유리문답은 못 해봤지만 그래도 소유리문답은 설교로 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어떠한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직분을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하게 될 서약 앞에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저는 이것이 설교 한 번으로 그 모든 내용이 나의 신앙이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될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도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그리고 또 이제 졸업하고도 계속해서 이것을 공부해 나아가며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에게 이걸 무조건 신앙으로 가져서 이거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행할 때 그냥 단순히 휘발되는 설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인쇄하여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이유가 거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설교와 함께 그 책을 통하여 오송생명교회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고백하는지 그 기준을 저와 여러분이 잘 세워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유리문답 강의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기초 위에 바로 서지길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그 기초를 따라서 소유리문답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6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첫 범죄 때에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습니까? 네, 오늘도 언제나 마찬가지지만 소유리문답이 정말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과 소유리문답만 봐도 사실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깔끔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오늘 또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16문은 기독교의 핵심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유대교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독교의 뿌리다라고 말하는 그 종교와 기독교가 왜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지를 그 핵심을 보여주는 게 바로 16문과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대표성의 원리다라고 말해집니다. 16문의 핵심은 아담이 우리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의 결과에 따라서 아담의 한 선택이 곧 모든 인류의 선택이 되었으며 그 선택에 대한 책임과 그 망가진 상태가 온 인류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를 저를 가르치셨던 총신대학교의 문병우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하곤 하셨습니다. 언약에는 머리가 있고 머리를 통해 전가가 된다. 일명 언약, 머리, 전가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일단 대표성의 원리는 사실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언약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언약이란 사실 우리가 앞에 소요리문답 12문을 다루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언약이라는 말은 영어로 covenant라고 합니다. 이는 계약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죠. 그리고 이는 삼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주권적 은혜의 관계를 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의 말씀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치는 언약의 핵심 요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언약은 대상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언약을 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 언약을 받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은 개인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언제나 언약은 전체와의 계약을 가져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아담 개인 간의 계약이 아니라 아담이 대표하는 인류 전체와 삼위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이 언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결과는 아담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대표로 하는 모든 그룹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네, 하나님은 사람을 따로따로 흩어진 개인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우리를 대표자와 함께 묶어 다루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언약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는 자기 가족들을 대표하여 그리고 온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언약을 맺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언약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의 언약을 받게 되죠. 또한 아브라함은 모든 인류와 그리고 그들의 후손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과 제사법, 제사장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받아오게 됩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인류와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이 구속사, 즉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핵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도 이 성경의 이름을 붙일 때 신약, 새로운 언약, 구약, 옛 언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이해를 가장 분명하게 잘 깨달았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사실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지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와 유대교의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지점을 만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교는 아담의 죄책, 그 아담의 범죄가 온 인류에게 전가되었다라는 이 기독교의 원죄적 개념을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당연히 안 받아들이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했겠죠. 네, 유대교에서는 원죄의 개념이 없습니다.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고 우리의 죄는 우리의 죄다라는 개념이 유대교에 팽배합니다. 특별히 그 얘기가 신명기에 나와요. 아버지의 죄를 가지고 아들에게 뭐라고 하지 말고 아들의 죄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아담의 죄가 우리 온 인류의 죄가 될 수 있냐라고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있냐라고 유대교는 그들의 신학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의 성경의 이해를 가지고 기독교의 신약의 이해를 비판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는 아담 안에서 죄와 죽음 아래에 놓인 상태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도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가 죄와 죽음이 아니라면 필요한 메시아는 죄를 담당하실 구원자가 아니라 다윗 왕국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세울 왕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로마를 부수고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들의 후손인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는 그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비참한 존재일 뿐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 사실은 로마서를 쓴 바울도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처음에는 예수를 바울도 하나님께 저주받아 나무에 달린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 했죠? 그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그리스도라 칭송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받게 된 것이죠.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말씀과 성경 전체의 언약의 흐름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서신엔 이사야서 말씀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바울의 성경에 보는 눈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신구약에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정립하여 교회에게 가르침을 준 것들이 바로 바울 서신 12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를 볼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아주 중요한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노래라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을 나타내는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유튜브에 유대인에게 금지된 성경이라고 검색하면 이런 영상이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도 있는데 소리도 나오면 מאיפה אתה חושב שזה? מהברית החדשה או מהתנ"ך? ברית החדשה. New Testament. New Testament. New Testament. What makes you think it's from the New Testament? Like Jesus was, like we put our sins on him, that's what they say. Right? So I feel like that's more of what it's coming up. In the Old Testament, it's like we don't put it on Jesus, we take it for ourselves. למה אתה חושב שזה מהברית החדשה? לא, אני מכיר את התנ"ך, אני לא מכיר כזה... למה חשבת שזה מהברית החדשה? צורת הכתיבה שלו. זה רשום בישעיהו, ישעיהו נ"ג. 표정이 So 참 this is 놀랍죠. phrased from the prophet Isaiah 700 years before Jesus was born. So it's from the Tanakh. It's from the Old Testament. 네, 이사야서의 말씀을 신약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상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예수가 죄를 담당한다라는 구절은 없다라고. 왜 그렇게 말하냐? 바로 뒤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죄, 사람 각자의 죄는 각자가 스스로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교에는 원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대표성 개념도 나타날 수 없죠.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구약엔 대표성의 개념이 넘쳐납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새 언약을 주장하는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구약 수두룩 빽빽하게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이 보고 싶은 방식대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을 단 한 번도 본 적 없다라고 말하고, 이런 내용은 신약에 있어야지 구약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지점에서 아담이 온 인류의 첫 대표로서 하나님과 행위 언약, 생명의 언약을 맺었으나 그는 그의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했으며 그 결과 타락이라는 결과를 온 인류에게 가져왔다는, 아담의 후손에게 죄가 전가되었다라는 개념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과는 완전히 다른 사상을 바울이 개진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상반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망의 왕노릇하게 됐다는 이런 개념이 유대교 사람들의 그들이 바라보는 율법적인 관점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왜 언약에는 대표가 있고 머리가 있고 그 대표의 결정에 따라 우리가 죄인, 타락이 되어야 하냐라고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기독교에서는 이 개념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도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돼서 타락한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묻는 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외교를 잘하면 국가의 경제가 살고 외교를 잘못하면 국가의 경제가 죽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대표의 결정이 국가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듯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로서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대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 바울과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필 아담만이 대표여야 하는가? 난 그를 대표로 뽑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 말이죠. 그러나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아담은 민주적인 선출로 대표가 된 자가 아닙니다. 제가 지지난주죠 정확하게. 우리는 민주주의에 살다 보니 왕의 통치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과거 전제군주, 절대군주제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 어떤 일의 대표를 그 마음대로 세웠다라고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게 싫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말하는 것 자체가 왕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왕이시다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심지어 그분은 선하신 왕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뜻하신즉 이루시고 이루신즉 선하시다. 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표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아담은 다른 인류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대표가 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세우심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쉽게 좀 더 감정적으로 와닿게 말씀드리면 인류 중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면 아담보다 먼저 태어난 자는 없습니다. 네, 아담의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최초의 시간과 최초의 공간에 처음 눈뜬 인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담에겐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고도 남을 많은 이유가 넘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최초의 사람이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져야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담을 최초의 인류로 만드셔서 그를 모든 인류의 대표로 세우고자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들으면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필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어가지고 나였으면 선악과를 절대 안 먹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교만한 생각 말이죠. 저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거 제 생각이었었는데 근데 이거 정말 지금 돌아보는 현 시점의 김초로가 과거의 김초로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너가 선악과 앞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냐라고 말이죠. 저는 불가능하다고 이제는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일단 이런 생각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타락 이후의 인간은 오직 죄로 기울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선택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선을 스스로 선택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담 이후에 태어난 존재들로서 아담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는 죄책 아래에 있고 부패한 성향을 가진 채 태어난 비참한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린 아담에게 있었던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계신 여러분들 중 죄를 안 짓는 분이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아담보다 더 은혜롭고 놀라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함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조금 전에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나의 모습만 살펴봐도 죄를 지었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담을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담도 낙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괴로울 겁니다. 오히려 나였으면 이란 생각보단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라는 생각보다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라는 생산적인 고민을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신명문은 사실 죄의 전가, 우리가 아담이 우리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죄인이 되었다라는 가르침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로마서의 5장의 가르침은 죄의 전가, 우리가 죄만 전가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바울은 정말 놀라운 말로 반전의 드라마를 시작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담의 원형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듯 예수님께서도 택자들의 대표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왜 예수님이 택자들의 대표가 되실 수 있는가라는 지점입니다. 물론 아담이 대표가 되었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예수 너 대표해 라고 했다면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엔 가장 큰 문제가 존재합니다. 아담의 후손 중 모두가 죄의 종입니다. 타락하여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담의 후손입니다. 네, 우린 나 자신도 율법 앞에서 온전히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나도 구원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린 율법 앞에서 죄인임을 기억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후손인 존재가 인류의 대표로 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 아담으로부터 탄생한 모든 인류는 16문의 가르침대로, 로마서의 가르침대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 말은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도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 언약의 놀라운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한 후 인류에게 놀라운, 너무나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제 그 누구도 스스로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게 되었기에 이제는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담의 후손은 더 이상 죄에서 자유롭지 않기에 삼위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원죄와는 완전히 관계가 없는 새로운 존재, 여인의 후손을 기대해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기점으로 행위가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 언약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는 소유입니다. 20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이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인의 후손이 타락한 인류에게 구원자로 제시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과 상치하게 됩니다. 바로 이 여인의 후손이 로마서 5장 14절에 나오는 오실자의 모형의 근원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에게 아담의 후손 중 한 존재가 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은 이미 그 뱀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인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이 무엇이냐? 여인의 후손, 즉 여인의 후손이란 말은 아담과 전혀 관련 없는 존재, 원죄의 오염과 죄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새로운 존재라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왜 여인의 후손이 의미가 있는 겁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언약의 대표로서 언약을 어긴 것은 아담입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아담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존재를 아담의 후손이라고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그 여자의 후손이 인류를 구원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네, 고대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중요치 않던 시대에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을 기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이 기록을 하는 모세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시대에도 여인은 존중받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이 적으라고 하시니 여인의 후손이라는 단어로 그 기록을 기록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성들도 남성과 동일한 시대를 살고 당연히 대우받아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 잘 모를 수 있지만 과거의 여인이란 존재는 사람으로 계수되지 않았던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이거 제 생각은 아니에요. 전 여인을 존중합니다. 전 저희 아내 좋아하고 제 딸 사랑해요. 네. 모세가 민수기에 사람을 계수할 때도 누구만 기록하죠? 20세 이상의 남성만 기록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여성이 사람으로 포함되나요? 우병이어 기록 때 누구만 기록되죠? 남자 5,000명만 기록돼요. 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엄청나게 센세이션하고 놀랍게 말씀하시는 거냐? 여인의 후손이 인류를 구원할 거야 라고 메시지를 던지신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전혀 관련 없는 존재, 새로운 인류가 인류의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남자를 전혀 모르는 상태, 어려운 말로 동정녀라고 하고 쉬운 말로 처녀의 상태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육체적 아버지가 없는 실제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언약, 여인의 후손이라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계시된 그 여인의 후손이 아브라함에게 가선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번영이나 민족의 성공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즉 아브라함의 씨, 째라, 그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온 세상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놀라운 복음의 선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온전히 깨달았던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는 거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을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성경은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 언약들은 발전해 다윗에게 이어지고 다윗의 씨, 여기서도 째라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즉 다윗의 후손이 바로 여인의 후손이다라는 그 다윗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말씀을 또 한 번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유대인들은 이 말씀만 가지고 다윗의 후손을 정치적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앞에 있는 여인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가 연결된 째라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많은 백성들이 오실 때 다윗의 후손을 기대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야 되는 다윗의 후손은 그냥 다윗의 후손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되었던 그 여인의 후손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구나를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지서로 넘어가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에서 성취됐다라고 나오는 말씀입니다. 확실하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일 수밖에 없는지가 성경에 곳곳에 숨겨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아주 긴밀하게 링크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이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을 쉬지 않고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이사야서 53장 그 종의 논례도 대표적인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입음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말씀도 이사야서가 그 처녀가 잉태한 임마누엘을 가르쳐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총 4번의 종의 노예를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계속 말씀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중 첫 번째 종의 노래가 이사야서 42장 1에서 9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중에 6절 말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그 임마누엘이 우리를 대표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방의 빛, 세상의 참된 빛이 되시어서 끝낸 우리를
대신에 찔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메시지가 이사야서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언약들이 어떻게 펼쳐지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는 예레미야가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이후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 아담의 후손들에게 새 언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이전 언약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우리 속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 여호와의 법이 새겨지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은 은혜로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의 대상들은 아담의 원형이시며 이 언약의 대표가 되시는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놀라운 복들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15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되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유리문답 16문을 통해 대표성의 원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배운 원죄의 개념과 대표성의 원리는 기독교가 서고 무너지는 개념입니다. 이 두 개념이 없어진다면 우린 유대교에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신학이 없다면, 교리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말 안에 오늘 이 설교 전체가 담겨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히 교리적이고 철저히 신학적인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해준 덕분에 왜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예수님과 가르침과 관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가 마음대로 성경을 요밀조밀하게 갖다 만들어낸 바울의 신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는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합니다. 일명 이를 언약 신학이다라고 말하는데요. 구속사라고 말해지기도 합니다. 이 개념은 예수님의 모든 성경이 자신의 가르친다라는 말씀에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주님은 자주 율법과 선지자,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가서가 자신을 말하고 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이 가르침에 의해서 우린 모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사진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성경 전체 밑에 있는 것들이 제네시스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목록이고 저 위에 있는 선이 그 성경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를 성경의 하이퍼링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조던 피터슨이라는 엄청난 인문학자가 계신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책도 이 성경보다 완벽하게 이 링크를, 하이퍼링크를 걸어놓은 책이 없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뭐 샵, 뭐 하면 걸리는 게 하이퍼링크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지도 않았는데도 성경을 가지고 이걸 완성해냈다라는 겁니다. 40여 명이 넘는 저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하였기 때문에, 근데 이 모든 기록이 누굴 가르치냐? 저 모든 연결이 한 가지로 연결되는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설교는 단순히 그냥 뭐 우리가 죄를 전가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았습니다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 66권의 성경이 너무나도 완벽하고 오밀조밀하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게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밀조밀하고 체계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을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목적지가 어디냐? 여러분의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의 구원이 있어야 하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원히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하실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아까 그 본 사진에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연결되어 있는 논리적인 이 메커니즘을 만들어내셔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절까지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을 통해 예수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전 광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이야기 너무 좋은 말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도 말라기를 통해서도 시편을 통해서도 신약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살아 숨쉬고 계시는 예수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났다면 왜 예수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 하면 되는 거냐? 나를 향해 이 성경을 이렇게 디테일한 사랑을 고백하셨다면 저도 당신의 사랑에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회는 절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온전한 은혜를 깨달은 자는 그 은혜에 감복되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스스로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너희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너희는 열매 맺을 수 있다. 여러분은 예수께 붙어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 이 성경 전체에서 등장하는 당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발견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너무 그 사랑이 절여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도전해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